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니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이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요구하신 첫 번째 순종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딱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첫걸음이 순종. 근데 아브라함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몰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또 남편에게는 또 굉장히 미안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또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가 신뢰하는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줍니다. 여러분 이 사례로서는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혹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것이 대를 이을 우리의 자식이 된다. 여러분 이게 하갈로서는요 굉장한 희생이에요. 한 여자로서는
아주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갈의 그 마음을 그 전에 받은 아브라함도 조금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설득에 넘어가서 하갈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하갈을 취한 게 아니라 하갈의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대를 잇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아브라함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라의 말을 들으니 할 때 이 사라의 말이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이게 공명, 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어떤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사라의 저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져서 이제 하갈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불신의 선택이 자기 희생일 수 있다는 사실, 불신의 선택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불신의 선택은 그 내용 자체가 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 불신의 선택도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또 불신의 선택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참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롯의 선택은 그런 감동은 없었어요. 이기적인 선택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 사례의 선택이 불신의 선택인데 그 불신의 선택이 롯의 선택과는 다른 내용이어야 되는데 감동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감동해, 야, 대를 잇기 위해서 사라가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의 선택이 아무리 자기 희생과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4절에 보니까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의 불신으로 인한 선택이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해도 육신의 선택의 그 결론은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분노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이것을 결정한 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욕할 수 있냐라고 막 분노하잖아요. 이 감동적인 희생에 대한 이 감사의 보답은 없고 오히려 이 멸시가 돌아오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죠. 그런 하갈은 괘씸하고 아브라함은 원망스럽고 하나님한테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례는 하갈의 잘못이다,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잘못이다 이렇게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명령하는 투예요. 하나님 판단하시오. 뭐 이렇게 명령 투로. 그러니까 지금 잘못은 자기가 사실 했죠. 모든 잘못의 시작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원망하고 남의 탓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 탓이다, 아브라함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도 이제 사례가 막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니까 뭐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뭐 하갈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뭐 여전히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다시 사라의 손 안으로 들어온 이 하갈을 사례가 학대하는데요. 학대에 학대를 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고향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하죠. 8절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장막으로 돌아가야 된다. 장막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갈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사라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와 점점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그 감정을 갖게 하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의 거짓말인데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떠나야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사단이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계속 거기 있어? 너 자격 없어. 거기서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자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육신은요, 계속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나,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자격을 얻은 것이지 내가 육신으로 뭘 잘해가지고 그 육신 자격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막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내 안에는 은혜가 내가 이곳에 있을 충분한 자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갈의 선택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관계를 끊는 것이 하갈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갈이요,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데 그게 학대에 학대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임신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뛰쳐나온 거잖아요. 나와 사례 사이에 여주인과 여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이런 학대를,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뛰쳐나오는 것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관계를 그냥 무작정 끊어버리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관계를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관계를 개선해라. 그런데 세 번째 관계를 개선하는 게 뭐냐? 복종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비전을 보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9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관계를 개선하는 게 뭐냐? 돌아가서 살해하고 주인 좀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물론 당신한테 교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나도 좀 정신이 나가서 당신을 멸시한 건 잘못한 거 맞는데 당신도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 당신이 보낸 거 아니냐? 나 가기 싫었다. 뭐 어차피 그 아들 낳아야 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좋겠냐? 당신이 보낸 거 아니냐? 근데 당신에게 순종하는 마음, 당신의 그 희생하는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가서 아기를 가져서, 뭐 사람이 갑자기 또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8절에서는 학대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만 좀 다르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가를 학대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면 가서 사례의 학대를 다시 당하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니 지금 살려고 도망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돌아가서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학대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주인이 어떻게 하든 여주인이 하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고 충성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쭉 하나님 사자가 하갈에게 비전을 지금 보여주죠. 너에게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좀 바꾸고 그 상황을 고치고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상황을 고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황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뭐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갈의 경우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비전을 봤다. 하나님의 뜻을 봤다. 하나님의 비전, 그게 로이입니다. 로이, 부헬, 라헬, 로이. 부헬 우물이죠. 라헬 생명입니다. 로이 비전. 내가 비전을 봤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 그리고 비전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패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실패를 아무렇게나 다루었어요. 실패를 그냥 실패니까 처음에는 그 선택이 좋은 줄 알았고 그 선택이 최선인 줄 알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희생도 있고 감동도 있었으니까 게다가. 그런데 선택하고 나니까 결과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실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마음대로 막 아주 그냥 가치 없이 다루는 거죠. 막 아브라함은 그냥 사레한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사레는 막 그 하갈을 학대하고 그렇게 다루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찾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뚫고 들어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계속 자기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발휘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를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실패에도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벌인 그 실패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지금 하갈은요 하나님이 정했던 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X란 말이에요. X. 오답을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이거 계속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위로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 안에 그것들을 해결하겠다. 육신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육신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지금 다시 하갈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이번 주 한 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으로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역분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해도 그 육신의 결론은 사망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닫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후헬라헤 로히 풍성과 생명과 비전의 복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풍성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생명이게 하시고 무슨 일에나 비전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